오늘의 말씀은요, 기회보다 중요한 신실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제목을 찾다가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가요? 좀 무모한 것 같나요? 무모하죠. 그쵸?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때로는 진짜 무모한 것 같은 신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것이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참 실은 신실함이라는 이 단어를 잘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용어 정리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필요한지를 좀 같이 나눌게요. 오늘 첫 번째 다룰 내용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사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왕으로 지목했을 때는 순수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품성적으로 처음의 시작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 직분에서 승진도 하시고 좋은 위치도 차지하시고, 뭐 제가 막 나중에 정말 높은 위치에 갔다고 생각하셨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정말 높은 위치와 그 책임을 맡게 되었다면 뭐가 생긴 것 같습니까? 힘이요. 그리고 뭐요? 교만. 또 뭐요? 네, 오늘 제목을 맞추셨어요. 기회요. 여러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무엇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나요. 학창 시절에 제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야, 나 이것만 지나면 나 이제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해본 적 없습니까? 실은 막 그 시험, 내가 이번에 좀 시험이 신앙적으로 힘들어서 이것만 지나면 나 이제 하나님 잘 믿을게. 근데 그런 친구가 그렇게 됐는, 이제 시험도 패스하고 됐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많은 친구들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이 사울도요, 왕이 되면 내가 무엇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믿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이 왕이 돼서부터는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사건이 뭐냐면은 블레셋과 싸움이 있는데 이길 때까지 뭐 먹지 말라고 그랬냐면 밥 먹지 마. 이게 왕이 지혜로운 판단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는 이건 좀 빨리 매듭을 지을게요.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배고파서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피째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들이 흥분하면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실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는 우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다룰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제사를 지내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라.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사장이면서 사사인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오지 않죠.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장인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을 제사장도 아닌 사울이 제사를 지내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 대화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저는 부조와 선지자에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시간을 주었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어떻게 썼는지 볼까요? 부조와 선지자 617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고치시키는 결정적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사울은 날마다 무엇하기만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시간을 주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사무엘한테 뭐라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했을까요? 사무엘 때문에. 당신이 늦게 와서 제가 했다고. 참지 못하는 사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졌다고 하니까 사울이 금세 마음이 바뀌어서 뭐라고 해요? 옷을 잡으면서 잘못했다고. 근데 사울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서 보니까 다윗이 다시 오히려 사울을 죽일 뻔한 걸 용서해주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미안하다. 그러다가 또 좀 이따 어떻게 했어요?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변한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저는 오늘 아까 얘기했었을 때, 아침에 얘기했을 때, 오늘 제가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울에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다라는 성경절이 있어요. 가슴 아프죠? 하나님이 포기했다라는 말 가슴 아픕니까? 가슴 아픈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의미는 이 사람을 포기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돌아갈 기미가 없었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예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선포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사울이 이제는 뭐 할 기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가 없는, 돌아키질 않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마지막까지도 귀신 불러서, 다시 말하면 사단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게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 주셨어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사울과 같이 쓰지는 마세요, 제발. 네? 사울과 같이 가만히 있으면서 누구한테 짜증 부리고 그렇게 쓰지는 마세요. 이 시간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써야 될까요? 여기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이런 성경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굳게 믿어야 된대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무엇하지 못한다고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네, 조영태 형제님, 저기 사무엘 왔는데 통역 좀 부탁드릴게요.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제 신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임노 타임히누 키로 테아 메누. 이 말이 뭐냐면,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참으로 무엇이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함이 없대요.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도 없냐면 신실함도 없대요. 우리 신앙 속에서 이제 신실함을 찾아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지금 이제 용어를 쓰는데, 헬러어로 믿음이 뭐냐면은 선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선물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실은 원래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을 쓰려면은 일단 받아야겠죠. 받으려면 만나야겠죠. 우리가 이 믿음을 실은 잘못 쓸 때가 많아요. 사울도 보면은 기다렸다,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때 오히려 백성들과 용기를 부어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준비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TV 봐야지, 나 오늘 이거 딴 거 나 좀 일해야 되는데, 무슨 교회야? 우리가 그럴 때 사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신실함이 뭔지 좀 제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용어 자체가, 우리 용어가 되게 어렵잖아요.
신실함이 나오는 성경절이 하나 있어요. 시편이요. 시편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의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신실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신실함의 반대가 있어요. 신실함이 없으면 입에 뭐가 있대요? 그 입에는 심히 악하고, 그 설명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뭐가 같대요? 사람 죽이는 일에만 쓰고 입에,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하는 게 무덤 같은 말일까요? 욕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게 무덤 아닙니까? 좀 보시죠. 그들의 혀로는 무엇이 있어요? 아첨하는 거. 어떻게든 그 위기만,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그 위기만 좀 피해볼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것이 이 신실함과 반대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좀 더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신실함이 무엇인지. 이 성경의 주석을 찾아보면 신실함의 보상이라는 글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한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나가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저 아이를 못 가졌어요. 주님, 만약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게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는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누굴 드렸어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젖을 떼자 어떻게 했어요? 정말 1년에 한 번 명절 때만 보고 아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여기 보시죠. 선지자 사무엘의 생애. 사무엘은 그들과 사귀려 하지도 않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악한 아들입니다. 이때 당시가 얼마나 주변이 악하고 신앙적으로 타락한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귀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길을 따르지도 않았다. 생애의 초기에 받은 훈련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고결함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한나가 받은 보상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의 한나의 신실함 때문에 누가 곁길로 가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받은 축복의 보상이 이거랍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이제 조금씩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나가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잊지 마세요. 믿음은 신실함과 같이 가야 돼요.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신실함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식과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종종 어떨 때 참 마음이 무겁냐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해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런데 저랑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이거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하죠. 그러나 내가 주님께 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출애굽에 있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좀 넘어갈게요. 여호수아가요, 이제 2세들이, 실패한 1세들 말고 2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해서 건너가라고 한 게 요단강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단강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강을요. 여러분, 요단강을 무슨 개울 냇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뒷동산에 있는 냇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단강은요, 너비가 1km가 넘어요. 깊이가 좀 보시면 이게 지워졌나 보네요. 깊이가 4m에서 5m입니다. 물 깊이가요. 그럼 여러분, 그거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물줄기도 셉니다. 죽어요, 잘못하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넓히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민족들이 다 소문을 듣고 놀랬어요. 두려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주변에 있는 나라가 놀랐어요. 누가 계시다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요. 제가 여기 오늘 그림이 좀 없어졌는데 이거 좀 아쉬우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야지 됐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우기인데
3m에서 4m고 너비가 1.6km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 부조와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모리안의 왕과 가나안의 왕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공포로 사로잡혔다. 누구를 알게 됐냐면 주변 국가들이요. 봤을 때 무기 하나 없는 백성들인데 누가 계시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이들은요. 옷이 해지지가 않았어요. 40년 동안 나이는 드는데 힘도 안 빠져요. 뭐 나이가 있는 사람들조차 장정이에요. 그러면서 무기 하나 없는데 싸우면 이겨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요단을 건너오게 되자 인근의 모든 민족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가나안인과 온 이스라엘 여호수아 자신에게 천지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를 주어진 바 되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짠짠짠 하면서 그냥 걷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리고성을 복원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여리고성이 정말 뭐 이렇게 종이짝 같은 성벽 같습니까? 여기 보시면 언덕 위에 성벽이 하나가 있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성벽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전쟁해가지고 봤을 때 절대 패할 수 없는 성을 가지고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냐면 승리하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뺄 수도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물 그거 헤엄쳐서 못 가요. 죽습니다.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을 주셨어요. 전쟁하기 전에.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제 사울처럼 기회가 생겼어요. 이야, 하나님께서는 열어줬으니까 이제 빨리 달려가서 뭐 해야지?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야지. 그런 생각도 안 가지십니까? 여러분 힘이 쓰고 능력 있으면 그거 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일을 합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딩케르크 철수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 전쟁 역사에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지도 보시면요.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때 거의 승리했어요. 그래서 유럽을 다 포위했고 이제 연합군이 있었는데 영국군하고 프랑스군하고 이 연합군이 있었는데 연합군에 있는 거의 병사들이 다 여기로 피신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죽게 된 거예요. 이건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다 모두 뭘 느꼈냐면 패배를 느끼고 이제 이게 여기서 이 병사들이 다 죽으면 영국에는 육군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독일한테 저항할 힘이 없고 이 전쟁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다 끝난 게임 속에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전쟁 역사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생겨요. 여기 조지 6세 왕이 국민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처음으로 이 전쟁 속에서 전쟁하고 전술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말을 해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기도합시다. 처음으로 이 신앙적인 얘기를 꺼낸 때가 이 사건이에요. 우리 아무런 방법과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서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영국에서 방송으로 기도회를 열고 모든 교회들은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희망이 안 보이는데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전쟁 사상 이룰 수 없었던 사상 최대의 그 병사들이 탈출에 성공합니다. 33만 8,226명이 탈출합니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병사들을 보호하고 다시금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런 숫자는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 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회의 시간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호수아의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대요. 좀 길죠? 한번 근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기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성도님 지금 무엇한 거냐면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요 이제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이 여리고 성은요 군사도 많아요. 딱 보았다가 할례 받으면 이 사람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죽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 하냐면요, 야 우리 할례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 받고 가만히 누워있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전쟁하고 이거 싸움보다야 하나님께 신실한 게 더 중요해. 이때가 6월절 4일 전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전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6월절 다시 회복하자. 6월절 지내자. 이때 6월절 지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례하자. 그리고 우리 신실하자. 그것을 보내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못하게 했다고요?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제 너네들이 신실함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세대들이 이걸 안 했거든요. 맨날 불만하고. 근데 우리의 믿음에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방어가 없는 그런 신실함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울과 같은 내 방법, 내 의지를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신실함을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실함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다.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한 주 동안 여러 고민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축복 줄게.
언약을 지켜줄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나한테 순종하고 네가 신실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는데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다른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여리고 사건을 참 좋아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보냈네요. 여러분 기억 아시죠?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는지 아십니까? 누구죠? 기생 라합. 우리 이제 기생 라합 이야기 할 거예요.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나오는데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건 반역이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지켜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곧 이 여리고와 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하는 그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를 통해서 이방인이 축복을 받게 하겠다.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여기 있었던 이 라합은 이미 이 가나안 사람들이 뭘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누가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법궤를 들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펼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변화된 것입니까? 라합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하면 다른 영혼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이 중국에 선교했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전도가 된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실하면 영혼들이 바뀝니다. 라합은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소망했습니다. 저는 이 2장 12절과 14절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 부분이 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성경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지금 서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선대하고 당신을 숨겨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여리고성을 치시면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내 집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엇 해달라고요? 구원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 정탐꾼이 뭐라고 그래요? 안 돼. 너만 돼.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해요? 저는 이 말이 감동적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이 말에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이 말에 사랑이 있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인자하고 자비롭지 않습니까? 혹시 이 말씀 보면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12 정탐꾼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12 정탐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냈는데 딱 보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포도가 끌고 있는데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망했다. 우린 메뚜기고 다 끝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났고 좌절하고 결국은 이들이 가나안 땅 못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호수아가 12정탐꾼보다 더 적은 2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달리기도 빠른 사람을 보냈겠지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이 12정탐꾼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제 신실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사흘과 같이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신실함으로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높고 높은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7바퀴를 돌리고 나팔을 불렀을 때 돌 하나 없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도 없이, 흔적도 없이 지금 여리고성에는 성 하나의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실함을 나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나 그리고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전쟁의 사건에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 신실함을 나타내시길 바라며 나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도 늘 어려움과 고난과 어쩌면 낙담의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사울과 같이 헛되게 보내지 않고 저희들이 신실함으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신실함으로 주님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저희의 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